십계명.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귀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 백성들과 세운 언약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계명은 마음판에 새겨야 하며 생활에서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계명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손가락으로 키보드의 실행 버튼을 누를 때 알고리즘이 실행되고 목적하는 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손가락이 방아쇠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돌판에 계명을 쓰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까지 쓰여지게 되어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세상과 관련된 사회법, 도덕법 등은 질서 유지를 위한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이전의 법전, 고조선 시대의 8조 법 등도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들은 모두 사람들과 사람 간의 관계법입니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법학자들 일부는 말합니다. 십계명이 생기기 이전 몇백 년 전에 법이 있었고 모세의 법은 고대의 법을 베낀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독일의 아시리아 학자 프리드리히 델리치는 그의 저서 위대한 기만에서 구약 성경의 모세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을 직접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델리치는 아리안 민족 우선주의자로 유대민족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율법을 폄하했습니다. 인간에 관한 법률은 시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오래전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이전 나무우르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이 애초에 없었고 현재 사용하는 법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인류는 필요에 의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느 민족 단체나 국가가 탄생하면 그들에게도 필요한 법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종류의 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인간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는 다른 법이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십계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인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에 의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든가 속하지 않든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중요한 것으로 각 개인의 존재성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셨든지 아니 두셨든지 인간의 선택적 결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 제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람들은 형상이 없으면 섬길 대상이 없는 것 같아서 허전해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고 여로보암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구리뱀을 후대에는 구원의 상징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림과 조각의 상징물이 많이 있었고 중세 이후 천주교 성당에는 마리아상 그리고 각종 성인들의 형상 등 숭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주님의 속성은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전지전능 편재하시는 분이시요 사랑과 선과 진리와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으로 내세우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없으면 그 만들어진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타 종교 신도 구원을 준다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과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였으므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4.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시면서 이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하였으며 모두들 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 기독교 전통으로 안식일에서 부활하신 날로 성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 쉬는 날에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태복음 12장 12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부모는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행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와 기생 라합 두 사람입니다. 룻이 라합과 같이 살았다는 말은 없으나 나오미를 계속해서 모셨습니다. 6.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수모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맏아들로 태어났으니 동생은 자기보다 순위가 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므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에 모순이 생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살인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만든 것은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역사를 계승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간음으로 인해 파괴되면 작은 천국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증거인멸을 위해 더 흉측한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충고로 회개는 하였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였습니다. 바세바의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반역하였고 심지어 압살롬도 반역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불러 압살롬의 모사로 삼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로서 다윗이 바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빼앗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게 하였고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립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간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활은 간음을 방지합니다. 8. 도덕질하지 말라. 원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주위 모든 것이 자유롭게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생기면서 도적질이 일어났습니다. 도적질은 물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친다든지 괴롭히는 것도 일종의 도적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공력으로 내세우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성, 평판을 해치기 위해 사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위정하여 감옥에 가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위정자를 세워 나봇을 죽여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정자를 내세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거짓 정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에는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부립니다. 그 남종과 여종은 소나 나귀를 부립니다. 소나 나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관계없이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모든 인류가 지킬 법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중 9계명을 잘 지켰어도 하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 모든 것을 어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어긴 자에게 대해 속죄해 주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등으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한 가지라도 어긴 자일 경우 다른 모든 것도 어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 죄의 길에서 있기에 돌이키지 않으면 속죄할 수 없습니다.